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헌신과 사랑의 고백을 담은 귀한 찬양을 연주해 주신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청년들이 있어서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죠. 네. 오늘 우리 교회 자리에 꽉 우리 성도님들이 차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이대로 그냥 지금 5층에 우리가 떠 있잖아요. 하늘로 그대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는 200명 출석 안식일을 한번 좀 목표로 해가지고 총동원 안식일을 좀 하면 좋겠어요. 지난 2024년에 178명 많이 출석하실 때 오셨는데 한 뭐 20명만 초청을 하면은 200명 오늘 여기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또 경험들을 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중독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 앞에 신문을 받기 위해서 섰습니다. 성경은 벨릭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라틴어는 펠릭스입니다. 펠릭스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이 펠릭스 총독과 그 안에 드루실라 앞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 가지 덕목, 뭡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세 가지 핵심 기별이 뭐라고요? 의와 절제와 심판. 왜 바울이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펠릭스 이 총독 앞에서 절제에 관한 기별을 전했을까요? 의와 절제와 심판. 왜 절제에 관한 기별을 전했을까요? 이 펠릭스 총독은 이름과 맞지 않게 굉장히 비열하고 그 다음에 잔인한 총독이었어요. 펠릭스가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행복인데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냐? 이 사람은 노예에서 총독까지 되기 위해서 정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400명 이상 죽였습니다. 정말 탐욕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은 암살자를 동원을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매우 탐욕적이고 부절제한 생활을 산 사람이 바로 이 펠릭스입니다. 성경에 계속 읽어보면은 거기 사도행전 24장 25절 26절 읽어보면은 이 펠릭스가 돈에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해 두면서 혹시나 바울에게서 더 뜯어먹을 것이 없는지 그렇게 기대하고 바울을 계속 붙잡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펠릭스에게 바울이 매우 신중하게 그가 마지막으로 전해야 될 복음 중에서 엑기스만을 전했을 것이 분명한데 그 중에 어떤 기별을 전했다고요? 의와 심판과 절제에 관한 기별, 절제에 관한 기별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제가 중요합니까? 절제. 구원의 원리 가운데 절제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냥 지나치기가 참 쉬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9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다 뭡니까? 반대말로 하면은 부절제했다는 거죠. 절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노아 시대의 죄가 무슨 죄입니까?
무절제의 죄입니다. 무절제의 죄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부절제하는 그런 죄가, 편만한 죄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시대. 정말 이 절제의 기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있다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단적으로 보건절제부라는 그런 부서가 있었죠. 보건절제부. 근데 그리고 뭐 절제 정상회도 많이 했어요. 절제 정상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복지라는 용어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절제에 관한 캠페인이나 장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처럼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화두가 되어서 떠오르는 적이 아마 없었던 바, 이 중독으로 패닉이 되어버린 이런 세대에 가장 필요한 기별, 절제의 기별이 자주 외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중독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중독들이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카페인 중독, 탄산음료 중독, 설탕 중독, 도박 중독, 그 다음에 성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 쇼핑 중독, 연예인 중독, 심지어 일 중독. 여기도 월커홀릭 있으시죠? 일 중독자들.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중독되면 안 돼요. 온갖 중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갈수록 중독의 가짓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해치게 돼요. 우선 중독자 자신은 어떤 피해를 입습니까? 육체적인 생명력 저하, 그리고 정신적인 기운이 꺼져가면서 불면증, 그 다음에 우울증, 공황장애로 생명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는 살인과 폭력, 그리고 같이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그 같은 불행들을 초래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가까운 교회에 어떤 선생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시면서 학교 교사이신 우리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애들 진짜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가 보면 심각한 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 절반 이상이 엎어져 잔대요.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많이 잤지만 그런 잠하고는 틀립니다. 저는 모범적인 잠을 잤지만은 요즘 학생들은 상당히 심각한 잠을 자는데 그게 뭐냐면은 낮에는 학교 와서 피곤을 풀면서 엎어져 자고 밤에 뭘 합니까? 도박을 한대요. 온라인 도박.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초등학생들도 온라인 도박에 빠진 애들이 더러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특별히 심한 애들은 판돈으로 2억 원을 건 애들도 있어요. 판돈으로 2억 원. 우리 자녀들 단속 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약에 있어서 정말 그 심각성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온라인 도박. 중고교생 5명 중에 1명이 도박을 경험해 봤대요. 오늘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부모님이 그 자녀가 방학 중에 도박으로 잃은 돈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면서 치료를 하고 약도 먹여봤지만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도박을 가장 많이 접하는 경로가 뭐냐면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이 온라인에 요즘은요 별도의 어떤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그냥 들어가서 억세스 해가지고 도박을 즐길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린아이들은요 2차 범죄를 또 연쇄적으로 저지르는데 그 도박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위협하고 그 다음에 또 작물을 취득하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갖다가 연쇄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요즘 아이들한테는 자기 통제력, 절제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 병리와 그 다음에 또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변에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자녀가 건전하다고 해서 그냥 말 것이 아니고 이게 유기농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 그죠? 내 밭에 있는 병충해만 없앤다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주변에서 날라와가지고 내 밭에 옮겨올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운동이나 캠페인들은 지역사회와 같이 해야 되고 내 자녀가 건전하다 그래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 계도하고 일깨워야 되는 그런 수고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또 예언의 신에도 그 중독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먼저 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주신 권면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을 가진 우리 아버지들은 직장과 일터를 향해서 나서기 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무릎을 꿇은 다음에 목자장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각성하고 아버지가 없는 동안에 자녀들을 어떻게 건사하고 다루어야 될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기도로서 이 자녀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절제와 자제력에 대한 습관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유용성 있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경건한 어머니는 참을성 있고 끈질긴 정신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칠 것이며 경계에 경계,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결코 가혹한 방법, 강요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자주 아이들을 권면해서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 안에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여러 부분에 절제에 관한 권면들이 많이 나오죠. 베드로서 1장 6절에 제시된 말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갖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절제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부절제한 사람은 결코 인내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올림픽에 경주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규칙적으로 먹고 단순한 식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 명예를 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건만 복음 경주에 돌입한 우리들은 더욱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식욕의 방종을 훨씬 더 삼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절제하는 법을 주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배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9번째 열매가 뭡니까? 9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뭘 절제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절제가 필요하지만은 절제는 부절제한 식욕을 자제하는 것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일을 하는데도 절제해야 되고 생각에도 절제해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데에도 역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짧게 몇 가지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절제가 필요하다고요? 음식물과 생활의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식탁마다 쾌락적인 입맛을 채우기 위한 갖가지 향신료, 조미료, 그 다음에 음식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신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몸에 부담을 주면서 이 예민한 판단력을 갖다가 흐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과 생명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 결과에 대해서 결코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셔요. 아까 어떤 반
교과 공부 엿들었는데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업자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얻는 불행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처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방탕한 바벨론 궁정 안에서 엄격한 절제의 고든 원칙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의 결심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밀고 나갔어요. 목숨을 건 결심이었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고 건강하고 똑똑한 그 같은 청년들이 됐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단순한 생활에 익숙해진다면 여러분들의 아빠, 엄마의 어깨에 메워진 짐을 훨씬 더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먹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그 다음 불필요한 곳에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많이 막 그냥 불필요한 것들을 사 먹고 치장하기 위해서 돈을 막 쓰고 그러면은 그 뒷돈을 대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라고 일해야 돼요. 죽어라고. 여기 긴 내용이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수놓은 옷감이나 장식 있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단순하면서 말쑥하고 편안한 의복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입힐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들 수는 없죠. 지금은. 그런 저렴하지만 그러나 기능적인 좋은 옷을 자녀들에게 입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일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을 한번 다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 어린이들 잘 보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자녀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 개 있는데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한정되기 때문에 6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의사인 조상익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갖추신 그런 그 생활 원리로 그 어려운 의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시험들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와 생활의 원리들로 했는지 그 경험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더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자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 하려니까 정말 진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개는 빼놨어요. 하나님, 제가 99% 공부했는데 요건 제가 좀 빼놓을게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럼 난 99점이다. 99점이야. 이제 99점이지만 확실하게 했으니까 가자. 딱 들어갔는데 내가 보지 않은 그 마지막 장에서 내가 보지 않은 그 마지막, 하나도 보지 않고 넘겼는데 그 마지막 장에서 한 20문제가 나와 있어요. 우와, 하나님 망했다. 그래서 긴장이 되니까 이제 아는 것도 틀려요. 앞에 20개 모르고 나니까 우리 교수님이 거꾸로 문제를 내셨네요. 뒤에부터 앞에 내셨어요. 1번부터 막히니까 바보 된 느낌이에요. 첫 문제부터 모르겠어요. 저는요,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가장 실수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 성적이 오르지가 않아요. 이 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제 몸은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낼 수 없을 만큼 축나 있어요. 더 이상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 저 더 이상 마실 커피도 없어요. 몇 잔 마시는지도 모르게, 제가 하루에 몇 잔 마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게 제 최선 아닌가요? 근데 이건 한 부분이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읽은 책들을 통해서 잠을 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가장 많은 잔소리는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 전화하시면 이래요. 상희가 엄마 그거보다도 나 이번에 뭐 했는데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장난 아니지? 자랑해요. 상희가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또 뭐 시험 공부라서 좀 해야 되니까 빨리 끊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잠은 좀 잤니? 그러세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는 이거 자고 했으면 좋겠어.
네가 먹을 거는 좀 챙겨 먹고 했으면 좋겠다. 예, 그 쓰잘데기 없었던 보였던 말이 많은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면은 인지와 행동으로 학습된 것을 강화한다. 심지어 부분적으로 학습한 것들을 통합하고 더 조직화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나의 실수를 바로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호하게 구분하는 것들을 수면이 똑바로 인식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잠만 잘 자면 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우와! 자볼까? 제가 모든 삶은 수면 중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내 할 공부 다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 숙제 다 하고 남는 시간을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휴식을 주셨지요. 엘렌 G 화이트 저서에 보니까 잠을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자야 당신의 창조의 뜻대로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1등을 하는 것보다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당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제가 잘 자고 회복하는 것을 더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공부로 영광 돌리고자 했는데 제가 공부를 더 못해지더라도 제 뜻이 이러하니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최후의 수단으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요? 네, 7시간이요. 이거는 모든 의대생들이 저 미쳤다고 그랬어요. 자, 너 미쳤다. 야, 의대생이 무슨 7시간을 자. 아니야. 나는 해봐도 한 30등이더라. 더 안 되는 것 같아. 난 포기했어. 너희들이 공부해. 나 잘래. 잤어요. 잠을 자는데 이게 7시간 하면 조금 길어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12시간 이전에 자는 잠은요, 12시간 이후에 자는 잠에 2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라 또 한 가지 너무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최소한 6시간, 길어도 7시간은 길면 7시간 정도 자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좀 더 넓게 잡으면요, 계획은 좀 저 약속하겠습니다. 10시 전에 전 잠들어 있을 거예요. 6시 이전에 일어나겠습니다. 신기하게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 몇 달 해보니까요, 한 2달쯤 되니까 새벽 4시 되면요, 눈이 그냥 떠져요. 12시 전에 2시간씩이잖아요. 그럼 4시간 이미 잔 거예요. 오후 4시, 새벽 4시 되면 8시간 잔 거예요. 저절로 더 잘 수가 없어요. 눈이 떠져요. 약속 시간에 자기 위해서 또 하나 약속을 했습니다. 이 자야 되니까 부엌 과제는 최소한 8시 전에 끝이 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수업이 5시에 끝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밥 먹는 시간 빼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점심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잘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 그 시간에 한 것을 초집중해서 듣고 그때 배운 거는 그 다음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모두 다 이해하자고 생각했어요. 저도 모르게 성실해졌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졌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없었는데 잠을 자니까 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자기 위해서요, 저절로 커피를 끊었습니다. 공부를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커피를 더 마시게 되는데, 자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뭐 배우지 않아도 커피는 끊어져요. 어이구, 더 잠이 안 오네. 또 가슴이 두근거리네. 지워. 안 먹어. 나중에는요,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커피를 막으면 이 잠이 방해되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커피가 저는 증오스러웠어요. 내 잠을 방해하는 이 나쁜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은 계속해서 피곤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더 점점 힘들어지는데, 과감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이 조상희 의사의 그 간증들을 한번 좀 꼭 실천하려고 그렇게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영감의 기별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의 절제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된 절제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빼앗는 것들이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장악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뺏기며 유혹을 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의 해악들, 그 다음에 팝이라든가 시끄러운 락 음악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진화론, 영혼불멸설, 인본주의, 일요일 신성설 같은 사상으로 아주 가득 찬 영상물들, 문화 창작물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각의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절제라는 것은요, 생각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절제의 영역에 꼭 포함시켜야 될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말로 표현하기 전에는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생각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늘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푸시를 받습니까? 생활의 염려, 그 다음에 열등감,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쉽게 낙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를 불면증과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 겁니까? 생각의 부절제에 있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같은 생각의 부절제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내 마음을 갖다가 황폐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뭐라는 것입니까? 끊어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더 이상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각의 절제야말로 모든 절제의 영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은 것이에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올바르지 못한 감정들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우면은 계속 그 생각이 나를 갖다가 뭐합니까? 사로잡죠. 나를 그냥 막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요. 미운 생각.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솔직하게 내가 미안하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곧장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물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치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의 불안함을 갖다가 감추지 못하고 안절부절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내 마음을 갖다가 붙잡는 생각들을 갖다가 다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들을 즐기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부도덕한 생각들도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부정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맛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소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주제만 봐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권한 사용의 절제. 정말 이거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절제의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아버지가 무력으로 자녀들을 압제하듯이
우리 주님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녀들의 생각을 갖다가 강요하고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또 직장에서 높은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기관과 교단에서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가진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로 우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가 재무부 순서 쓸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마일드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이.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 참된 절제의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절제한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가정이 건전하고 내 자녀들이 잘한다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절제한 어떤 태도와 생활 습관들을 갖다가 고치는 데 돕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조언들을 해주는 그런 책임들을 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절제한 이웃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눈초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정말 그 부절제와 투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게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동정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눈초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해 주는 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주는 것입니까?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어떤 놀라운 효과들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알려줄지라도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측은하게 우리가 바라보며 돕는 그와 같은 행위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중독에서 헤어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한번 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중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개신교인이지만은 우리보다 더 신앙적인 어떤 그 철학과 가치관이 뚜렷한 한 사람의 그 간증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는데 영화배우라 그래요. 권호중이라고 하는 영화배우인데 이분이 앞에 제가 동영상을 자르다가 놓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이제 이 동영상 실행하면은 뭔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서 하는 모든 활동들 그리고 신앙의 행위들은 다 사단이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되길 바라요. 온전한 절제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한 거라고 이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개신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 깨닫고 확실히 실천하려고 준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니엘 기도에 이 개신교인들이 하는 그 집회에서 영화배우 권호중 씨가 하는 간증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다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시켜놓고
스스로 위안받게 합니다. 절대 회개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 회개한다고 하죠. 주말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 얘기하죠. 주말에 술 많이 먹고 나서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술 취했네요. 저 이제 좀 끊고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또 술 마셔요. 회개는요,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회개는요, 회심이잖아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시는 그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서 나 회개했어 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어. 나 술 다시 안 마실 거야. 그러면 절대로 떠나셔야 돼요. 술은요,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세상이요. 저 옛날에 드라마 담배도 막 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담배 피는 게 안 좋다고 해서 다 삭제가 되거나 모자이크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요즘 TV 예능 술 안 마시는 거 나와요? 저 진짜 TV를 안 보다가 오랜만에 이제 몇 년 보는데 모든 예능에 술 마십니다. 여행 가도 술 마시고 누구 만나도 술 마시고 술이 그냥 음식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먹게끔 만들어요. 야 저기 가서는 저 술 먹어야 되는 거야? 야 저 나라 가서는 저거 먹어야 되는 거야? 세상이 다 술판이에요. 술 유튜브도 나오고요. 정말 이 술로 대한 이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 제재가 없어요. 방송 다 그대로 나옵니다. 술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담배는 약간 혼돈하게 하지만 담배 피다가 뭐 교통사고를 내거나 담배 피다가 뭐 사람을 죽이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물론 담배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 좋은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영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말고는 그냥 애들도 들어보면 그래 도둑질도 나쁘죠. 근데 제일 나쁜 게 내 안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했거든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세요? 안 하시죠? 안 해요. 정말 내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편안하게 합니다. 네, 이분은 뭐 술에 대한 얘기만 하셨지만은 우리 재림교회는 더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오버롤한 기별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그 강함과 약함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라든가 육체적인 능력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힘이 세고 지혜가 투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가진 감정을 지배하는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 어린이, 청년, 학생 여러분들, 부절제의 시대에 위기에 빠진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절제의 원리들을 삶을 통해 잘 실천하시고, 아까도 우리 조상의 의사 간증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 청년, 학생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부, 그 다음에 운동, 그리고 예술적인 활동들 최고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가능성들을 여러분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근데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아주 사소하고 유치한 것들에 팔아버리지 말고 아주 절제된 생활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금광과 같은 가능성과 잠재력들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리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과 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